자,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은 오늘도 각인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안식일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자,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시작.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자, 안식일을 전혀 다른 개념으로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 세상적인 개념을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안식일은 천국의 날들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천국에서는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왜일까요? 다 이루셨거든요. 그렇죠? 다 완성하신 곳이거든요. 맞죠? 자, 천국에서는 먹을 걸 위해서 그렇죠?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거나 밖에 나가서 먹을 거를 막 구하거나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또 천국은 이 세상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 것 바라볼 필요가 없죠.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말씀해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오죠. 너희는 안식일에는 자, 너희의 처소에서 나오지 마! 라고 했죠. 처소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당시에는 이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텐트. 그렇죠. 천막. 그럼 각각 자기의 가족들이 거하는 천막이 있겠죠. 천막에서 만약에 딱 천막을, 텐트를, 그렇죠. 걷고 나서 딱 보게 되면 당장 바깥 것들이 보이겠죠? 뭔 말이죠? 바깥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거기에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보암직한 것들이 있네? 그렇죠? 먹음직한 것들이 있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있네? 그렇죠? 결국 그것들을 내가 보게 되는 순간, 그렇죠? 눈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눈싸움입니다. 그렇죠? 밖에 눈이 와가지고 눈 뭉쳐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의 눈이 있잖아요. 이 눈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근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싸우고요. 수준이 높은 사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막 부딪히면서 하는 싸움이 아니야. 우리의 몸에 눈이 붙어 있잖아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렇죠? 막 레이저 광선을 막 쏘면서 하는 그런 피 튀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그런 싸움으로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미 처음부터 진 싸움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눈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눈싸움을 싸워야 돼? 보이지 않는 존재들, 영적인 사악함과 싸우는 거야. 그 영적인 사악함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 거기에 잡혀 있거든요. 영적 사악함의 배경 속에서 이 정치가들, 경제인들, 그렇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거기에 다 잡혀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야. 그 사람들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그 영적 사악함, 보이지 않는 그 배경과의 흑암 배경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야. 그 싸움을 싸우려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맞죠? 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 영적 존재, 영적 배경과 싸울 수 있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눈을 열어야 돼?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영적인 눈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거야. 왜? 창세기 3장 사건이 눈싸움에서 진 사건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그들의 눈이 빨다. 그렇죠? 눈싸움에서 져가지고 영적인 눈을 반납하고 육신의 눈이 열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싸움에서 진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눈싸움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응? 영적 세계 봐. 영적 세계 왜 못 보는 줄 알아? 눈싸움에서 져서 그래.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지금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잡혀서 살고 있잖아.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영적 세계가 있어. 맞잖아요.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맞잖아요. 영적 세계 천국 얘기한 거잖아요. 당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회개가 무슨 뜻이죠? 육신의 눈을 감아버리고 영적인 눈을 뜨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회개죠. 딴 게 회개가 아니죠. 그렇죠?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잖아. 이제 육신의 눈을 잠깐 감아버리고 영적인 눈을 뜨라고. 그게 회개야. 영적인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못 뜨게 지금 우리의 눈을 그렇죠? 가리고 있는 존재가 있잖아. 그 존재가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단을 이길 더 강력한 존재가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걸 위해서 내가 왔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네, 맞습니다. 요한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맞잖아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또 죄. 그렇죠? 죄에 대한 부분.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거룩하다는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요. 거룩.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미안하지만. 왜? 인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더럽게 태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함 자체를 사실은 인간은 경험을 못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근데 우리는 죄 속에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거지? 내가 죄를 안 지어? 죄를 안 지으면 거룩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선행을 해? 내가 착한 짓을 해? 내가 의로운 짓들을 해? 그럼 그게 거룩한 건가요? 아닙니다. 진짜 거룩이라는 개념은 언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이 거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한 말씀이 이제 그때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인간이 이 거룩함을 맛볼 수 있는 길은, 인간이 거룩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뭐가 거룩함이냐? 이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거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거룩할 수도 없고 거룩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우리가 암만 우리를 거룩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집 자체가 거룩한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행위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뭔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거룩함의 개념 자체를 착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를 죄로부터 그렇죠? 해방시키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게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됐을 때 거룩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응답의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예, 기도 응답.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수해. 그리하면 이루어질 거야. 그렇죠? 기도 응답의 조건. 그렇죠? 이 부분이 되어져야지만 거룩이잖아. 그렇죠? 이 거룩의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그 사람에게 그렇죠?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되는 채널이 열리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계속 상호 교류, 소통. 그게 응답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조건 따지지 말고 무엇이든지.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연결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맞잖아요. 나와 너가 연결됐어? 그러면은 사실상 조건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연결이 됐다는 거는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하나가 됐다는 거는 모든 것을 사실은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단이라는 존재, 또 죄에 대한 부분,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안 열렸다는 겁니다. 진짜 결국은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그리스도만이 답인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를 방법으로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방법으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왜? 눈싸움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눈입니다. 결국 눈.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닫혀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 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눈부터 열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7 교회들 쭉 얘기하면서 어떤 한 교회는 네가 눈이 지금 병 걸렸구나. 안질에 걸렸구나. 눈에 병, 안병이 걸렸구나. 그래서 어떻게 고치라고요? 눈에 안약을 발라라. 그렇죠? 안약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봐봐. 이걸 못 보니까 네가 벗은 줄도 모르고 벗고 다니잖아 지금. 응? 네 영적으로 지금 벌거벗은 상태야. 육신적으로 암만 값비싼 거 좋은 옷 입으면 뭐하냐고. 응? 영안이 지금 닫혀 있는데
벌거벗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주는 안약을 뿌리고, 그렇죠? 누구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이게 지금 현재 교회들의 실상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눈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눈싸움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눈싸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혹시 갈등하는 사람들 계세요? 이런 문제 속에 사실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도 똑같이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그렇죠? 430년 동안 종노릇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죠? 이런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봤잖아요. 자그마치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해 주셔서 문제, 위기, 갈등을 해결하시는 것을 실제 목도했거든요. 맞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맞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봤을 뿐이에요. 누가 대신 싸움을 싸워주신 거죠? 애굽의 그 흑암 군대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홍해 앞에 왔죠. 홍해라는 문제가 또 왔죠. 그때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뭐 하라고요? 보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눈싸움이에요. 그렇죠? 너희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니들이 아무리 손잡고 저기 일렬로 다리를 만든다고 해본들 저기 홍해 끝까지 연결해가지고 갈 수 있겠어? 그런 식으로 하다가 해병대 장병들께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한 명 죽었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응? 너희들이 싸울 싸움은 따로 있다고. 그렇죠? 응? 그런 것들도 너희가 구분을 못할 만큼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껴야 될 부분이 있고 끼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사람이 가르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런 엄청난 문제, 위기, 갈등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왜 이런 게 오죠? 눈을 뜨라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라고? 믿으라고. 믿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미안하지만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알고 있잖아요. 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 계속 얘기하니까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알아가는 걸로 멈춰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맞죠? 알아가는 걸로 멈춰버리면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를 못하지? 능력으로 역사를 못하니까 문제, 위기, 갈등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는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기도가 뭐죠? 보이지 않는 영적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기도라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래, 네가 이만큼 알고 있구나. 그 아는 만큼 내가 너한테 믿음을 부어줄게. 그렇죠? 기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에서부터 믿음을 부어주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우리가 바뀌는 게 눈입니다.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이제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육신의 눈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 결국은 육신의 눈에 영적인 눈이 진 거거든요. 눈싸움에서 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기도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능력을 주시니까 이제는 영적인 눈에 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뜨게 되면서 육신의 눈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눈싸움에서 이제는 이기는 거예요. 눈싸움에서 이기게 되니까 이제는 나에게는 문제, 위기, 갈등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문제로만 봤는데 뭐라? 이제 눈싸움에서 이기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니까 문제 속에 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답이야. 근데 왜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는 이 문제 속에는 답을 발견을 못할까요? 눈이 안 열렸으니까. 무슨 눈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렸으니까. 그 이유는 눈싸움에서 졌거든요. 눈싸움에서 진 이유는 영적인 눈을 열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알고는 있지만 안 믿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계속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맞죠? 근데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정말 기도를 통해서 맞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보이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불가능이 나에게 이제 문제가 안 돼. 모든 거 할 수 있어.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눈이 열려버렸거든요. 어떤 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구나. 맞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구나. 맞잖아요. 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렇죠? 결국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에서 그냥 멈춰 있는 거죠.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만큼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런 일들을 하시겠죠. 문제 속에 답을, 위기 속에 기회를, 갈등 속에 갱신을. 실질적인 이 세 가지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문제로만 보는데 뭐라? 이제 나는 답으로 보여.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맞잖아요. 세상 사람과 천국 시민은 사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천국 시민권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천국 시민에 맞는 눈가를 이제는 눈알을 끼게 된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렇게 귀한 그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이거 안 해서 그래요. 제발 좀 오늘 같은 날은 처소에서 나오지 말란 말이야. 처소에서 나오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들이 널려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또 막 눈싸움에서 지잖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천막을 가려버리고 모든 것 다 차단시키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금토일 시대. 벌써부터 이제 금토일 시대가 왔고요. 또 지난주가 금요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무슨 날이었죠? 3일절. 빨간 날이었네요. 네. 금요일이 빨간 날이니까 일요일도 빨간 날이니까 토요일도 쉬는 날이니까 완전히 그냥 룰루랄라죠, 세상 사람들은. 금토일 시대. 그렇죠? 안식일을 놓쳐버리는 거죠. 여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죠, 룰루랄라 편승해버리죠. 그러니까 금토일을 보는 눈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그 금토일에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난주 금토일 그렇죠? 여기 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아까 우리 광선 청년과 우리 채영 집사가 파묘? 요즘 500만 명 넘는 영화죠. 얘기를 잠깐 하는 걸 들었는데 참 안타깝죠. 파묘라는 영화가 지금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어요. 파묘, 뭔 뜻이죠? 묘를 판다. 묘 이장하고 뭐 그런 얘기거든요. 완전 귀신 그런 배경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묘 파기 전에 무슨 행위 하죠? 무당들 와서 막 그런 행위 하잖아요. 막 굿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감독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독실한 크리스찬. 근데 영화의 주연도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말로는 그래요. 근데 뭘 모를까요? 독실하다? 그래서 또 독실한 개념을 사실은 모르는 거죠. 거룩의 개념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안 빠지면 독실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독실하다는 개념을 눈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독실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눈싸움에서 진 거예요. 이런 파묘라는 영화, 귀신 영화를 만들면은 이게 어떤 결과를, 어떤 영향을 그렇죠, 초래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영화를 500만 명이 봤어요. 앞으로 더 보겠죠? 500만 명한테 지금까지 사단의 가라지를 다 뿌려버린 겁니다. 그 사단이 주는 안 좋은 그 가라지들을 그들의 영적인 부분에 다 그냥 뿌려버린 겁니다. 그럼 분명히 영화를 본 사람이 이 장면들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영적 상태 안 좋을 때 이런 장면들이나 말들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럼 그 부분이 나에게 더 크게 각인되고 심겨지겠죠. 거기에 완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영적 상태. 그러면 그걸 통해서 결국은 안 좋은 그 영적인 사악함에 계속 잡혀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상산업의 무서움입니다. 그게 문화전쟁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영적인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니까 당장은 영화 만들어서 흥행도 되고 돈도 더 많이 버니까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가라지들을, 사단이 주는 가라지들을 뿌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눈싸움에서 진 거죠. 진짜 독실하다면은 그렇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잖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 그런 짓들을 사실은 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진짜 독실한 건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눈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독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전신갑주. 눈에 보이지 않는 갑주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갑주.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빨리 구비하셔서 여러분에 맞게, 여러분의 지금 상태에 맞게 딱 맞는 옷으로 만드셔서 입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전신갑주가 뭐가 있죠?
네, 머리에 쓰는 거 부원이라는 투구를 쓰시고요. 그렇죠? 의의 흉배를 붙이시고요. 가슴에 붙이는 거,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시고요. 믿음의 방패,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의 검, 그다음에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핸드폰, 그렇죠? 무시로 기도하는 이것들을 전신갑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서 무장을 한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이죠. 안타깝습니다. 자, 열왕기하 아까 말씀드렸는데 엘리사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예, 2장부터 쭉 5장 6장까지 보면은 눈싸움에서 이긴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눈싸움에서 이긴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런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어떻게 눈을 열어야 될지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했는지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동해시가 우리 강릉시 바로 밑이 동해잖아요. 동해시가 자 살기 좋겠죠. 근데 이 동해시가 뭐가 안 좋죠? 석회, 물, 그렇죠. 물 속에 석회가 있어서 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열왕기 2장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아, 이 성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은 되게 좋은데 물이 안 좋아요 라고 성경이 물이 안 좋아서 그렇죠? 열매를 땅에다 열매를 이렇게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아요. 채소가 나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을 토로를 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할까요? 그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뭘 뿌리죠. 어떤 가루 같은 걸 뿌려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느니라, 치유했느니라. 실제로 이제 그때부터 물이 치유돼가지고 성읍에서 사람들이 물을 잘 마시게 된 거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있는 이런 문제, 위기, 갈등을 사실은 엘리사가 치유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치유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단지 어떻게 했을 뿐이죠? 하나님의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엘리사도 우리가 똑같은 사실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달랐냐? 엘리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수준으로 붙잡아 버리면은 우리에게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을 못 마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현실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다른 마을로 가는데 마을로 가는 도중에 어린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은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다 교만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엘리사를 막 보고 뒤따라오면서 막 놀려요. 엘리사. 감히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가 누군지를 모르고 놀려. 뭐라고 놀리냐? 대머리. 엘리사가 좀 대머리였나? 대머리야. 돌아가라. 대머리야.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험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들을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하니까 어떻게 됐죠? 숲속에서 사자, 그런 맹수들이 나와서 이 아이들을 다 물어 뜯어서 죽여요. 한 42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죽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비슷한 일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고 있거든요. 이 세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 모세가 원래 와이프가 있어요. 시보라라는 와이프가 있는데 광야에서 이방 여자, 구스 사람인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또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이 모세의 형과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을 해요. 아니 감히 이방 여자를 막 취해가지고 막 비방을 해요. 근데 비방을 하는데 모세가 이 비방을 계속 듣는데도 아무 대꾸를 안 해요. 막 비방을 들으면 막 열불나고 막 화가 나고 막 변명해야 되잖아요. 아무 대꾸도 안 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온유함보다 더 승하였도다. 더 많았도다. 이 모세 한 사람의 온유함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온유함을 합한 것보다 더 많았도다. 이 아론과 미리암이 어느 정도까지 모세를 막 힘들게 했냐? 니만 선지자야? 모세 보고. 응? 니만 하나님의 말씀 맡았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야. 니만 하나님의 말씀 들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어. 우리도 선지자들이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막 모세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들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들으셨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장막으로 불러요. 회막으로. 야, 너희 모세, 아론, 미리암, 너희 회막 모여. 장막으로 모여. 하나님 회막으로 모여.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세요. 이 부분을 우리는 사실은 붙잡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눈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만약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나를 보여주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그와 은밀한 부분을 얘기를 나누기도 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리암이나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하고는 내가 어떤 식으로 대화한다고요? 환상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그런데 있잖아. 잘 들어. 모세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모세하고는 내가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네. 대면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얘기한 인간은 모세 말고 없거든요. 모세하고는 내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가지고 얘기를 하고 모세에게는 내가 은밀한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 드러내놓고 얘기해. 그러니까 너희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화를 내시고 올라가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확 온몸이 다 문둥병으로. 그렇게 되니까 아론이 자기 여동생인 문둥병 생기니까 겁먹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찾아가지고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대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응? 부정하잖아. 부정하니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너희 진영에서 떨어진 곳에 격리시켜. 7일 동안. 그 7일 있다가 다시 너희 진영으로 불러들여. 7일 동안 이렇게 문둥병 상태로 미리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뭘까요? 결국은 눈입니다. 모세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내면에서 봤다니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린 만큼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타까운 게 내가 열린 눈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최고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비방하기도 하죠. 근데 그 비방함을 사실은 모세는 다 받아준 거거든요. 온유함이 승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열린 사람은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게 눈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른이 어린아이하고 안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냥 져주는 겁니다. 대신 누가 와서 이 싸움을 다 마무리 짓죠? 하나님이 와서 마무리 짓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급이 다르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죠? 어떤 눈을 열기를 원하시죠?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눈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 정도의 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의 눈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눈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 나실 때 그렇죠? 다 차단시키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 말씀 속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딴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만나만 먹게 하셨느냐? 주구장창 만나만 먹었거든요. 근데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그렇죠?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먹어야지만 사실은 내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말씀 체질. 그렇죠? 그래야지만 내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도 그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맞잖아요. 세상에 나가도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안식일은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세상에 나가서 우리 직장인들도 있지만 지내다 보면 안식일 못 지키게 되는 상황들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사실은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체질을 바꾸게 만든 겁니다. 체질이 안 바뀌면 미안하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을 못 맡깁니다. 자, 결론 보시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맞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이 체질이 되어야지만 사단이 주는 것을 먹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단이 자꾸 자기 거 먹으라고 주잖아요. 이것이 체질이 되어야지만 사단이 주는 날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사단이 자꾸 안식일에 다른 날을 갖다 주잖아요. 이 날은 노는 날이야. 이 날은 어디서 즐기는 날이야. 자꾸 안식일 말고 다른 날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체질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죠. 체질이 안 된 사람은 언제든 넘어지게 됩니다. 언제든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계속 채워나가는 것만이 나를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계속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불량품 먹지 마세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불량식 드시지 마세요. 선악과 아무리 예쁘게 보여도 독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일 동안 저 생명나무 열매만 마음껏 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이제 육신의 눈을 감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더욱 크게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에 알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